1755페이지 사울의 시정 내용인데, 지난 주일에 조금 11장, 10장 마지막 부분 제가 좀 남겨놓고 끝을 냈습니다. 175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752페이지. 거기 보시면 10장 14절로 16절 나와요. 사울이 숙부에게 사무엘의 말을 다 말해주지 않는 그런 내용이 14절로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왕의 기름을 부음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사울이 돌아오니까 숙부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다녀왔다. 무슨 말 하더냐? 그러니까 말을 다 안 해줘요. 말을 다 안 해주고 그냥 나귀를 찾았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울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태도죠.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느냐 하고 주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숙부한테도 그런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절로 24절 그 밑에 보면 모든 백성이 미스바 총회에 모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사울은 주저했지만은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그 여의도 광장과 같은 것이죠. 미스바라고 하는 것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 손에서 건져냈다. 너희를 압제하는 암몬 나라의 손에서 건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이렇게 건지셨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그리고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너희들이 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너희들이 걱정돼가지고 너희들의 의견을 따라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느냐. 그렇게 이제 사무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 1000명씩 다 이렇게 나오게 해서 나와서 거기서 딱 제비를 뽑았는데 어느 지파가 걸리면 베냐민 지파가 딱 제비를 뽑혀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대로 또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의 집안이 딱 꽂혔어요. 뽑혀요, 제비가. 그래서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딱 걸린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이미 사무엘이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미 왕이 된 거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요구해서 세우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다 나와서 제비를 선택하자. 그래 이제 투표를 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사울이 걸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교회가 투표를 해서 일꾼을 뽑는 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당하게 뽑힌 게 아니라 나라 망하는
망하게 하는 왕을 뽑은 거 아니에요. 투표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 따라 지도자를 뽑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지 하나님이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중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정한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지파 사람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미 기름을 부어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정확하게 사울이 이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 그를 뽑아 놓으니까 그때 이제 그 사무엘이 왕의 제도,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왕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건가 앞에서 이미 말해 주었잖아요.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25절로 27절에 보면 넘어가서 54페이지, 1754페이지. 사무엘이 나라 제도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기록해 둡니다. 사울이 뽑혔으니까 사무엘이 앞으로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되면 왕으로 됐으니까 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건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희 자손들을 딸이나 아들들을 군대로 모집해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이제 싸우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온하지 못할 걸 말하는 거죠. 사울이 왕위에 오르면 나라가 평온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군대들을 모집해야 되고 군대들을 모집해서 전쟁터로 내보내야 된다. 그런 것을 사무엘이 이제 기록으로 남겨놔요. 기록으로 해서 그걸 여호와 앞에 딱 갖다 보관해 놓는 거죠. 보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건가 안 될 건가에 대한 확인을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보여주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사울이 왕위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왕위에 올라가서 사울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정 내용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당장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록해 놓은 글대로 사울 왕이 나라 왕이 돼가지고 당장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터에 나가야만 하는. 그래가지고 결국 56페이지에 보면 암몬을 진멸하는 11장 내용인데 11장 1절로부터 5절은 56페이지 나오죠. 1756페이지. 거기 사울 왕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갑자기 암몬 사람들이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으로, 어느 곳이냐면 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 암몬은 여기 아니에요. 암몬 지역이 여기인데 길르앗 라베스라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치러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땅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다 다 차지했으니까. 그래 암몬 왕이 이제 나하스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전쟁하자 이거예요. 싸우자 너희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야베스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말라. 우리가 그냥 다 당신들 종로로 하겠다. 조공도 갖다 주고 종로로 하겠다. 노예노도를 할 테니까 전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하스가 하는 말이, 암몬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들 전부 오른 눈 하나씩 다 빼라. 눈을 하나씩 다 빼라. 그러면 우리가 전쟁 안 하고 너희들을 우리 종으로 그냥 삼겠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중에 정말 싸울 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우리가 당신들 요구대로 하겠다 하고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가서 사울 왕에게 간 거예요.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 왕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여차여차했습니다. 오른눈을 빼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열이 도는 거예요. 이런 고약한 놈 이럴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하고 사울이 이제 군대들을 모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군대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소를 한 마리 큰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전부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나라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함께 나가서 싸울 사람들은 모여라 하고 하면서 만약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지파에게는 바로 그들의 그들의 가축들을 바로 이 소가 난도질 당해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소를 다 난도질 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군대로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한 30만이 모이고 유다 백성에게서 한 3만이 모이고 그래서 33만. 그럼 대한민국 군대 반 이상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큰 군대죠. 33만 명이 모인 군대들을 데리고 이제 사울이 이 암몬 여기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세 갈래로 세 부분으로 군대들을 나누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마침 그 공격에서 사울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무엘이 기록을 해서 둔 그 문서대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로 모집한다고 하는 그 내용은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진짜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나라 상황이 그렇게 되지는구나. 사울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로 모집해서 전쟁 들고 내보낸다고 하더니만 정말로 그렇게 됐구나.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려는 교육이죠. 이런 걸 보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교육하는데 무슨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 대학원을 세워서 그렇게 교육한 게 아니라 그냥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했던 교육적 가치가 역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교육이라는 게 현장 교육이고 실습 교육이고 중요한 교육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 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그냥 인간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빚어지는 역사 상황을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에 자기가 볼 때 중요하다는 것은 기록하지만 자기가 볼 때 싫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역사 기록에서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광주 사태를 갖다가 민주화 운동으로 기입을 하자 하는 거하고 전 정부에서는 그건 아니다 하고 빼려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새마을 운동을 역사에 기록을 하자는 거 아니다 하고 그럼 빼자 이렇게 해서 역사 기록을 해놓은 기록된 책으로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허접한 교육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 지난번 나온 크리스찬 신문에서 그 역사 비평학이라고 하는 신앙 내용을 가지고 좌담을 하는 내용을 기사를 읽으셨을 거예요. 지금 그걸 역사 비평학 학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뜨고 있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지금 몇몇 연구하는 분들이 만나서 좌담을 하고 그걸 기록해서 이제 신문에 올리고 하는데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그 자체가 벌써 미숙하잖아요. 기록된 역사 그 내용 가지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갔다는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실제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애굽에서 인도해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거쳐서 여기 시내산 모압 평지거죠. 모압 땅, 여기 모압 땅이니까 모압 평지에 모세가 와가지고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정도쯤 우리 인도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 그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부터 지금까지의 일, 그 역사란 말입니다. 역사. 예,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한번 상고해 보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해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언약한 가운데서 아브람 불러서 애굽에서 그 자손이 번창케 해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도록 왜 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 외에는,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절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이 역사를 이렇게 섭리했다. 우리의 역사관은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역사관은 어느 한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70년, 80년, 때로는 100여 년 가까이 사는 것도 내 개인의 역사도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몬을 진멸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서 사울이 모집해가지고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게 한 그 사건을 통하여 사무엘이 써놓은 기록, 사울이 왕이 되면 너희 자녀들을 군대로 모집해서 전쟁터로 내보낸다. 이루어졌잖아요. 야, 모든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구나. 그럼 그걸 왜 깨닫게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 다 점령하고 산 땅 사울왕 때. 그럼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 때 거쳤죠. 그 다음 사사기 시대 수백 년 지났어요. 수백 년 동안, 한 200~300년 동안 사사시대를 보내요. 전부 그거예요. 이겼다가 망하고, 망했다가 또 이기고, 이방민족에 의해 점령당했다가 또 빼앗고, 이렇게 해가면서 사사들 12서너 명의 사사들의 시대를 보내면서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시켰는데, 그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는 왜 그때 망했나? 그때 안 망했으면 지금 내가 떵떵대고 살 건데, 야, 내가 어떻게 지금 밥을 먹고 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안 했으면 지금 굶을 수도 있고 가난을 면치 못해서 정말 형편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석하면 내가 잘해서 그랬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그래서 전부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만 내가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나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셨다. 내가 잘해서 망하기도 흥하기도 했고 그때 내가 잘못해서 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좌절 아니면 자만.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좌절하거나 그러면 자만에 빠지거나 내가 잘났다 하고 자만에 빠지거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자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망하기도 했고 흥하기도 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왜 했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라도 여호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진다는 것은 참 놀라운 행복이죠. 그리고 늘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서 내 삶을 이해하고 내 과거도 이해하고 내 장래도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지혜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내 지난 과거도 해석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예감을 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한국크리스천신문 그 사시가 뭐예요? 과거를 어제를 해명하고 오늘을 바르게 직시하고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었나? 내일은 어떻게? 내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면서 예비하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절망은 없다 우리에게. 자만도 없고 좌절도 없다. 예, 좌절하면 좌절하는 사람 보면 참 측은하고 불쌍하고 자만하는 사람 보면 꼴불견처럼 보이고 사람이 자만해도 안 되고 좌절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주어를 여호와께서 나로 이렇게 연결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하려면 여호와 무시해버려야 되잖아요. 사실 성경신학 다 공부한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 속에서 늘 리얼하게 자연스럽게 정말 나는 내가가 아니다. 나로 여호와께서 나로 망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나로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지금 이 현실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늘의 이 현실을 주다.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결국은 전부 해석이 간단하게 쉽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로 오늘 암몬 왕을 진멸시키는 사건 속에서도 나타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 6절로 11절에 보면 신에게 감동된 사울 왕이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을 치죠. 아까 말한 대로 암몬을 쳐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승리를 거두고 났는데 처음에 사울 왕이 왕으로 뽑혔을 때 혹자들은 사울 왕을 욱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한몫 봐야 되잖아요. 권력 잡고 권력 뒤에 서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아니 사울이 무슨 왕이야? 그래서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 이제 암몬을 쳐서 승리하고 나니까 또 거기 아청꾼들이 가가지고 그 사울왕 왕 됐을 때 반대한 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죽여버립시다. 그거 처치해버립시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 기쁜 날 왜 사람을 죽이느냐? 죽이지 말자.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반대한 사람들도 다 사울이 용서해주는 대목이 13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14절로 15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잖아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암몬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12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깨끗함을 증거해 줍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당신들과 내가 같이 출입했다, 다스렸다 이거예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곁에서 가가지고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네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제 내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너희들은 내게 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내가 왕을 하나 세워줬다. 사울 왕을 세워줬다 이 말이야 사무엘이. 그런 과거를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보라 지금 나는 머리가 늙어 2절에 나오죠. 2절 중반에 보면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했느냐. 사무엘이 자기의 청빈함을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 소를 내가 빼앗은 일도 없고 나귀를 취한 적도 없고 누구를 속였거나 누구를 압제하였거나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받았거나 그리고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 부정적 용어로서 부정의 긍정적 용어로서 지금 사무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탈취하면 안 돼요. 네 건 내 것이고 내 건 내 것이고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들의 재산이 다 목사의 재산인 것처럼 착각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내가 네 소를 취하였냐, 네 나귀를 취하였냐, 아메 물건 내가 강탈한 거 없다. 누구를 속였느냐, 거짓말해서 속여 뺏은 적도 없고,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누구를 권력으로 눌러본 적도 없고, 내 눈을 흐리게 하는, 여기 참 매우 지도자로서는 어려운 부분이죠.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사람인지라 정말 마음을 담은 이쁜 선물들이야 그거야 다 인간사에서 오고 가는 거지만 그걸 넘어선 큰 재산 덩어리가 오고 가는 뇌물은 사람을 안 바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뭉태기 하나만 호주머니에 딱 들어도 마음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뇌물. 나 어려울 때 나를 봐주십시오. 이런 어떤 조건하에서 주는 뇌물이죠.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요. 덩치가 크면 그건 뇌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물한다고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를 한다면 이건 뇌물일 가능성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 김영란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뇌물하지 말라고, 뇌물 주지 말라고. 왜? 정치인들도 뇌물 받으면 흐려지니까. 눈이 흐려져서 자기들이 해야 될 올바른 일을 못하니까. 뇌물에만 조심하면 지도자는 정말 중요한 덕목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근데 이북에서는 막 집을 준대요. 집을 한 채 막 이렇게. 그러니 그 사회가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래 사무엘이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지금 다 갚아나가겠다. 4절.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압제하지 억누르지도 않았다. 지도자가 되면 가장 또 쉽게 유혹받는 게 뭐냐면
저 인간은 저건 내 수하에 있으니까 내가 콱 누르면 얼마든지 막 내가 조종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더구나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서로가 인도해주고 보살펴주고 안내자의 역할이지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하나의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지도자와 지배자를 크게 혼돈해요. 지도라고 하는 말은 이북 사람들이 뭐 지도위원 해가지고 언어를 다 흐려놨어요. 지도란 말은 길을 잘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길을 인도해 준다. 가르쳐서 인도해 준다. 글로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것이 지도고, 그 다음 지배는 다스림, 누르고 법으로 눌러서 권력으로 다스리는 걸 지배라고 그러고, 교회 지도자 만들어 놓으면 자꾸 지배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목사들도 이게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지배자가 되니까, 그러다가 오죽하면 지도라는 말도 좀 우리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기독교라는 말은 대중적이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교회 동역자 협의회, 동역자 협회, 이 말이 내 마음에는 딱 들어요. 그 말이. 근데 기독교 지도자에는만 다른 사람들이 지도란 말을 전부 지배라는 말과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속상하단 말입니다. 사실은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장안중학교 당회장 되십시오 해도 아이고 나 안 할래요. 성경신학 연구소 소장 하십시오. 나 그거 안 해요. 나 그거 안 할래요. 그거 하다 보니까 자꾸 지배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쩔 수 없어. 이래라 저래라. 왜? 목적 달성하려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지도자, 지배자의 위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합당하지 못한 자리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이런 말들을 메어놓습니다. 그래, 내 손에서 아무것도, 백성들이 공감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절대 우리에게서 탈취한 것도 없고 뇌물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12장 6절로 11절 63페이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역사를 쫙 회고합니다. 그 역사 회고라는 게 참 중요하죠. 과거 역사 우리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서 종살이해서 아브람 불러가지고 그 자손 여기에서 벗장시켜서 모세를 통하여 막 여기서 살겠다 못 살겠다 막 힘들다 배고프다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고 때가 되니까 400년 종살이 끝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너희들 인도해서 이거 맞다 와가지고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우리들 많은 곤욕을 치렀느냐. 이런 과거 역사가 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우리들이 다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역사를 회고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거기 그 부분에서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10절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이 그렇게 죄를 졌지만은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소서. 암몬 손에서 건진 것처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많은 소중한 사사들과 사무엘 자신을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편안하게 대적들 틈바구니에서 살게 되었다. 거하게 하셨거늘, 여기서 하셨거늘 이 말이 지금 또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12절로 18절에 보면 왕과 백성들을 책망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정말 편안하게 살게 해 주셨는데도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왕과 백성들을 책망하고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끝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았냐. 왕이 없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에서 건져서 편안히 살게 했는데도 끝내 너희들은 왕 세워주기를 바라. 인간 왕 세워주기를.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마음 딱 정하십시오. 나를 지배하는, 나를 통솔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우리는 36년 동안 외정치하에서 근성이 있어요. 외제의 침입 속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위치가 작잖아요. 계속 50년 동안 편안한 적이 우리 역사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같은 거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뭔가 강한 자를 의지하고 싶은 기본 근성, 처절한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패하는데도 아주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정군대사 역할을 한다.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다 의지해주고 따라주고 하니까 엄청난 갑부도 되고 교회 종교 재벌이, 교회 재벌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참 비열한 일들이 생각하면 참 속상하죠.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걸 막는 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사람에게 완전히 자기 인격을 내맡기는 순박하고 철부지한 대중을 일깨우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이 아침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미숙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튼튼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같이 자라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지배받으면 안 돼요. 어느 사람의 명령에도 움직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줬는데 왕을 요구하지 않느냐.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도 목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가 있어야 된다. 물론 목사가 없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목사라는 말이 그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 성경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되니까. 교회 표지가 뭡니까? 유일한 표지가 딱 하나의 표지가 뭐냐면 말씀만 있으면 교회예요. 그럼 엄마가 말씀을 먼저 깨달았어요. 잘 깨달았어요. 자녀들 둘 놓고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녀 둘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리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게 말씀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표지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된다.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되면 잘못하면 교회 망하는 수도 있다. 예, 목사가 있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잘 가리키는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가란 말이 나에게는 안 맞는 거죠. 싫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도 주어
아니에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니에요.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같이 하는 곳이 교회가 된다. 이 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목사라고 하는 인간으로 털바꿈되져 버리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섭섭하게 만드는, 내가 당신이 왕인데 딴 왕을 자꾸만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금 사무엘이 책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구원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사울 그 말,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너희 위에다가 너희들이 요구대로 왕 세워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을 보여주겠다. 그때가 한참 곡식을 거둬들일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둥벼락을 쳐가지고 곡식들을 다 우박 내리고 천둥번개를 치게 해서 곡식밭을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뉘우칠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사울의 말 듣고 보니까 맞네. 왕이 없을 때도, 사사시대 왕이 없을 때도 이방 대적을 쳐서 편안하게 다 이렇게 거하게 해줬는데 그걸 봤으면 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믿고 살았어야 되는데 인간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주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여러분 시대만이 아니라 제 바라는 소원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낳아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며 기르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만이라도 오늘 아침 배우는 이 말씀대로 정말 누구도 왕을 세우지 않고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자신 스스로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지도자로, 한 집단의 지도자로, 한 사회의 지도자로, 왕으로 그렇게 모시는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진정한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정말 버섯이 자라나듯이 막 돋아나듯이 그렇게 돋아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거기 정리하고 1766페이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거기에 1765페이지 이쪽 넘어와서 정리해 보십시다. 14절로 15절 그 밑에 번째 줄 나오죠. 거기서 밑으로 두 번째 줄 보면 그 내용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너희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 다스릴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만일이란 두 번 나오는 만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여러분들 정리를 좀 세심하게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임이란 말이 나오죠. 히브리 말로. 이는 만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보라, 지시어죠. 보라. 이 말은 보라, 뭔가 지시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만일이라는 가정법 접두사도 나와요. 그 다음 때문에, 뭐뭐 때문에 아니면 뭐뭐 할 때. 그래서 내 마음에 딱 와 닿는 내용이 뭐냐면 뭐뭐 할 때, 만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이 문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섬기면 그냥 사울왕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운 정상적인 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짜 왕을 한번 세워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왕을 세워도 안 된다. 내가 왕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울왕이 망해야 이미 야곱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면 사울왕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 만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너희들이 사울왕을 세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때 다 망한다. 이미 확언된, 그러니까 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확정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임이라는 조사가.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너희들이 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제 진정한 참 왕, 이제 유다지파에서 왕을 세워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제 19절로부터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뉘우치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교훈해 주는 거야. 이제 깨달았잖아요. 야,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사무엘의 경종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교훈해 주는 사무엘의 경종을 울리면서 마지막 여호와 경외하라고 교훈해 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집니다. 자, 우리는 왜 살아야 되냐? 우리는 왜 살아야 되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며 사는 진정한 산지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직장도 다니게 하고 사업도 하게 하고 학업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 풍랑을 겪으면서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둔하고 미련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도 귀한 성경 말씀 통하여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배워나가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